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이 되면 우리 자녀 세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또 사랑하고 또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오늘은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꼭 알아야 할 말씀들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대신방을 하면 가정에 방문하고 예배 드릴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기도 제목이 뭘까요?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 중에서도요, 가장 많은 기도의 제목은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도 신방 가기 전에 그 가정에 오랜 시간 동안 목회자들이 신방한 기록을 먼저 살펴보거든요. 10년, 20년, 길면 30년 동안 여러 목사님들이 그 가정을 다녀갔어요. 그런데 한 가지 기도 제목은 늘 변함이 없이 남아있어요. 20년, 30년 동안. 그게 뭐냐면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을 부모님도 기도하고요, 담당 목사님들도 기도하는데 아직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혹시 기도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러지는 않을까?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저런 생각과 고민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 사회적으로 남부럽지 않게 많은 거 다 준비된 가정인데요, 단 하나 자녀의 신앙 문제 때문에 눈물로 기도드리는 가정을 곳곳에서 봅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감히 자녀 문제를 놓고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라면 자녀에게 못해준 것 때문에, 혹 상처 준 것 때문에 늘 마음 한구석이 아프기 마련이죠. 복음이 한반도 땅에 들어온 이후에 교회는 1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 세계 유례가 없을 만큼 괄목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속에서도요, 6.25 전쟁 통에도, 그리고 군사 정권 속에서도요, 기독교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세계 두 번째 가는 선교 강국이 되었습니다. 전국 방방곳곳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하지만 1990년대 들어오면서 한국교회 정체기를 맞이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다음 세대의 감소 현상입니다. 서울에 가면 한 40% 교회 학교가 없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믿음의 1세대 부모님들은요, 가족이 반대할 때 매 맞으면서도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때로는요, 부모님 몰래 담 넘어 교회 다니기도 하셨어요. 그렇게 한 명이 가정의 미랄이 되어서 가정을 복음화한 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2세대는요, 용돈을 받기 위해 교회 나가 주었습니다. 믿음의 3세대는 용돈을 줘도 교회 안 가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몇 가지 원인을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신앙 전수 방식의 한계입니다. PPT 보여주십시오. 신앙 전수 방식의 한계. 여러분, 페맥시트라는 신조어죠, 단어가 있습니다. 페맥시트, 패밀리, 가정이라는 단어와 exit, 출구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무슨 말이에요? 가정에서 전통적으로 부부가 하던 일들을 도우미가 다 대신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해오던 중요한 가르침과 교육을 다 외주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부는 다 학교로 위탁하죠. 그것도 모자라면 학원에 위탁합니다. 신앙 교육은 교회 학교에 위탁합니다. 그래서 부모는요, 주일에 자녀를 교회 학교에 잘 데려다 주기만 하면 자녀들 신앙 교육은 다 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요. 40대 3천, 무슨 숫자일까요? 1년에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평균 40시간이에요. 1년에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3,000시간입니다. 40시간 대 3,000시간. 게임이 안 되죠. 가정 안에 있는 이 3,000시간 동안 부모로부터 받는 영향이 훨씬 큽니다. 일상에서 부모의 삶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신앙의 형성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교회 학교 가서 받는 주입된 신앙만 계속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아이들은요, 조금씩 커가면서 부모의 통제를 벗어나는 독립된 시기가 되면 교회를 더 이상 나가지 않게 됩니다. 부모가 삶으로 보여주기보다 교회 가라, 예배 드려라 해서 마치 아이들이 학원 다니는 것처럼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나 학원 가봤어요 엄마, 이제 교회 안 가도 돼요 하는 거예요. 가정아 믿음의 심장이 되어라 라는 책에서 저자인 보디 바우컴이, 미국 분인, 미국 학자인데 미국 기독교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관인 가정이 주도하는 교육에서 실패하고 대리 위탁하는 교육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무너지고 있다. 수십 년 전에 미국 사회의 기독교 현상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요. 우리나라도 통계에 의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교회를 안 나오는 자녀들의 비율이 무려 73%예요. 10명 중에 7명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교회를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요, 삶과 신앙의 괴리입니다. 오늘날 우리 청년들, 젊은 부부 세대들, 취업, 결혼, 내 집 마련, 치열한 사회 경쟁 등 가혹한 현실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교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요, 현실의 사회에서 겪는 그런 고민과 문제들, 윤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존재론적인 그런 고민을 하나도 담아내지 못하고 단순히 종교적 열심이나 교회 출석만을 강조하게 될 때 그들은 기독교가 자신의 삶과는 무관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또한 기성세대가 보여준 신앙과 삶의 불일치, 교회에서는 경건한데 일상생활에서는요, 세속적인 모습, 복음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평소에 교회 예배 빠지지 마라, 예배 가라 하다가도요, 시험 기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학원 가서 공부해라. 한 아들이 있습니다. 야근에 시달리고 치솟는 집값, 이 사회의 경쟁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남으려 발버둥 칩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들 괴롭히고 직장 상사의 부조리한 지시 앞에서 내가 신앙의 양심을 지켜야 할지, 당장의 생존을 위해 타협해야 할지 깊은 윤리적인 갈등을 겪습니다. 이 아들이 짊어진 삶의 무게 앞에서 부모가, 또 신앙의 기성세대들이 힘들어도 주일 예배 빠지지 마, 기도하면 다 해결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오직 그 말만 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 아들에게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너무 공허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은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바른 선택을 해야 하는지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고민은 알아주지 않고 그저 종교적인 의무만을 강조한다고 느낄 때 그들의 마음은 문을 서서히 닫기 시작해요. 교회는 내 팍팍한 현실과 아무 상관없는 곳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20대, 30대 기독교인 비율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통계에 의하면 20대, 30대 기독교인 비율이 21%, 20%였습니다. 그러니까 20, 30대 5명 중에 1명은 교회를 나간다는 것이죠. 6년이 지났습니다. 2023년도에 20대, 30대 교회 다니는 비율이 10%, 11%입니다. 10명 중에 1명만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급감하고 있는 현실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세 번째 원인, 성취 중심의 신앙관과 피로감 때문입니다. 현대사회, 성과주의 사회죠. 성과주의가 이 신앙의 영역에도 깊이 들어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평가합니다. 성적으로, 스펙으로, 직장의 연봉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상처받고 지친 영혼들이 교회에 오면 뭔가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안타깝게도요, 교회마저 제2의 직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원하는 섬김이 아니라 봉사, 헌신, 섬김이 나를 막 소모시키는 것만 같고 나를 증명해야 하는 도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엔 기쁨이 없습니다. 봉사하고요, 섬기고 헌신하는 거, 교회에서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가치들이지만 여러분, 그래도 뭐가 우선되어야 합니까? 나라는 사람이, 나 자신이 복음 안에서 수용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고 은혜 받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뭔가 자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기쁨과 보람으로 섬김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교회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마저도 자신을 증명하고 소모해야만 하는 공간이 되어버린다면 젊은이들이 어디서 마음의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Back to the basic 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위기일수록, 어려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입니다. 신앙교육의 위기 시대에 있어서 성경이 말하는 베이직, 기본은 무엇일까요? 우리 신명기 6장에서 그 기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 5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는 당연히 교육하면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없는 재정도 막 쏟아붓고요, 다음 세대가 믿음을 갖기를 바라고 다음 세대가 부흥하기를 바라죠. 그러나 교육이 다음 세대만을 위한 것이다라는 생각은 성경적인 세계관이 아닙니다. 성경적 세계관이 말하는 교육의 1차적인 대상은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바로 현 세대입니다. 부모님들 세대라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말씀에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는 이 말씀이 나오기 이전에 오늘 본문은
너는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여기서 너는은 바로 부모 세대, 지금 현재 세대를 말씀합니다. 성경은 현 세대를 교육의 대상에서 제외한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교육의 학습자이자 주체자로 현 세대가 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 세대가 바로 서려면 먼저 지금 현 세대, 부모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서야 한다는 말입니다. 신명기 6장 1절 2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모세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모세 또한 얼마나 그 땅에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하지만 모세는 광야까지만 허락되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가 하나님 주신 율례, 법도, 규례를 잘 지키며 살아야 하는데 그 대상을 보니까 우리 자녀, 우리 자손들, 그러니까 다음 세대만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가장 먼저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너와, 지금 현 세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현 세대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신명기 말씀은요, 우리를 향해서 가장 먼저 들으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는 말은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순종하다라는 뜻을 지닙니다. 그러니까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온 몸으로 듣는 것입니다. 귀로 듣고 만약 순종하지 않았다면 들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자녀들이요, 부모님 말에 순종하지 않을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발 말 좀 들어라. 그렇죠? 그러니까 듣는다는 거는 순종이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도 듣지 않는 우리를 향해서, 듣고 흘려버리는 우리를 향해서,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우리를 향해서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만 말 좀 들으라 할 게 아닙니다. 자녀들에게만 그렇게 하라고 바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 잘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귀로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며 마음에 품고요,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들어야 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해요. 여러분, 오직 유일한 하나님,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수많은 여러 우상들 중에 하나님 홀로 한 분이시기 때문에, 말 그대로 유일하시고 독보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겁니까? 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말이 저에게는 이렇게 들려옵니다. 하나님만큼 나를 아시고, 하나님만큼 나를 이해하시고, 하나님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없다. 하나님만큼 나를 위해 주시는 분이 없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서, 그들이 남들 보기에 뭔가 더 예뻐 보여서 그들을 택하신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다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세상에 우상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돈, 명예, 성공, 그것으로 인한 탐심은 나를 결코 사랑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나를 보호해 주거나 돌봐줄 수가 없어요. 우상은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에는요, 인간이 돌봐야 되고 인간이 지키고 떠받들고 업고 다녀야 하는 피곤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짐 지우는 존재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 나를 지으시고 나의 눈물과 약함을 온전히 이해하시며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유일하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6장 4절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아멘.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주름이 생기고 깊어지고 몸이 약해지고 병들고 아프고요, 머리가 백발이 되어도 우리는 그렇게 시시각각 변해가도 남들 눈에 안 띄게 되어도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감히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 우리가 먼저 받았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말했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대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이 문장은 신앙생활이 단순히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 규율 목록이 아님을 일깨워 줍니다. 사랑이라는 가장 강력한 본질이 우리 안에 세워질 때 우리는 마음껏 자유로우면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보내셨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복음서에서 하나님 가르쳐 주신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신앙, 신을 앙모하는 거. 신앙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믿음이고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내 마음 중심에 있을 때 다른 모든 것이, 모든 실타래가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제가 신학대학원 입학해서 기독교 교육이라는 과목 첫 시간 수업하는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상상한다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상상해 본다는 게 한 번이라도, 단 몇 번이라도 우리 부모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다면, 하나님을 상상해 볼 수 있다면 그게 기독교 교육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요, 여러분 자녀들, 다음 세대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을 보길 원합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하며 그 사랑 안에서 내가 거룩해지고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론 내 인생이 힘들고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요,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 의지하면서 힘들 때마다 겸손히 기도로 이겨내는 모습, 비록 가난해도 오히려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며 하나님 의지하는 모습,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 우리 부모 세대가 지금부터라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팍팍한 현실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늙어가는 부모 모습 속에서 아버지, 어머니, 대체 그 평안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마음에 품게 된다면 부모로서 성공한 것입니다. 자녀에게 가장 나쁜 엄마는요, 우울한 엄마라고 해요. 우울한 엄마. 여러분, 우울하면 슬픔이 깃들고요, 짜증이 나고요, 분노가 쉽게 나오잖아요. 자녀에게 나쁜 엄마는 우울한 엄마래요. 그러면 자녀에게 가장 좋은 엄마는 누구일까요? 돈이 많은 엄마? 집도 몇 채 물려주는 엄마? 아니래요. 자녀에게 가장 좋은 엄마는요, 기뻐하는 엄마래요. 웃는 엄마래요. 여러분,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완벽한 부모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누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부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 세대인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기쁘고요, 교회에서 서로 위해주고요, 교회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장 큰 신앙의 교육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폰이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길 축복합니다. 부모가 신앙이 좋아도요, 어떤 이유로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하거나 안 좋을 수 있어요. 반대로요, 부모가 아예 신앙이 없어도요, 자녀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지금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것이 온전히 여러분의 실패가 아닙니다. 지금 자녀의 모습이 자녀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사랑을 누리고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무릎 꿇는 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자녀의 삶 속에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신앙을 찾아가는 긴 여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가 있음을 믿습니다. 한 아이를 기르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다음 세대 사역은요, 누군가 한 사람의 탁월함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교사가 다음 세대 사역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누가요? 온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현 세대인 우리가 먼저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며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때 다음 세대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대구제일교회 공동체가 다음 세대가 이 세상 속에서 부딪히고 수많은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질문하고 고민하는 그것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고 고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과 함께 성경적이고 진실한 해답을 찾아가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마을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우상들처럼 우리에게 무거운 짐 지우지 않으시고 노년이 되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품어주시고 돌봐주시는
그 크고 유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자녀들의 신앙을 걱정하며 늘 애태웠지만 정작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삶의 기쁨을 보여주지 못했음을 돌아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바로 그 뒷모습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상상하는 가장 아름다운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치열하고 버거운 세상 속에 고군분투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 세대들, 주님의 강한 팔로 안아 주시옵소서. 우리 대구제일교회가 그들의 아픔과 실존적인 고민을 함께 따뜻하게 품어주고 함께 고민해주고 함께 진리를 찾아가는 사랑의 마을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